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시간에 우리는 성도의 죽음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는 왜 죽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서 죽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는 죽느냐라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일반적인 자연인의 경우에는 죄의 결과로서 죽는 것이지만 신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심판과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관문으로서 그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는 걸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쭉 살아오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영양분을 받고 마음의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쌓고 쌓아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난적인 죽음 앞에서 이 믿음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그 어둠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을 태워서 활활 빛을 밝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성도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나갈까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껄끄러운 것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본문으로 한 3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신앙 안에서 죽음을 대비하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쁘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라. 아주 간략한 메시지고 여러분이 익히 아는 메시지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강하게 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과 항상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23절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되어 있죠. 미쁘다라는 말은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은 이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믿다라는 그 용어에서 파생되어진 순수한 우리말인데 미쁘다 하면 믿다하고 비슷하죠. 믿을만 하다라는 말이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다, 믿을만 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미쁘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분이죠. 자, 이 약속은 그럼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돼.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생의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구원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일 수도 있고요. 또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능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도 물론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라는,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색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면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 만날 생각을 못하니 그 죽음은 오직 두려움의 어둠을 나타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통과의 과정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동안에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간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단 하루도 제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사람은 이제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요, 그래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의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기대도 없고 역사한 친밀감도 없다면 그냥 죽음 앞에서 덜덜 떨 수밖에 없고 망했다 그 고백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 그대로 그냥 사형 집행장으로 갈 뿐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는 그 길일 뿐이지, 정말 그토록 보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공항에서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러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냐에 따라서 죽음은 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던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장에서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얘기고 너무나도 단순한 메시지인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을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귈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라라는 이 다소 추상적인 말을 신학적인 원리와 또 실체적인, 실천적인 단계로 한번 풀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 신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 교회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하니 하나님과 사귀어 봐야 되겠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주보의 설교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진리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이 예수님을 먼저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신 거고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섬길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신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을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머리에 딱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나의 과거의 죄인이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새로운 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물질의 세계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해? 라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한 영원한 영적인 진리를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만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살린 영도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의 안에 있는 영 성령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 안에 거하는 영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머리에 기억해 둬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만나고 그 연합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모습이 뭔가 성령의 사역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성경 말씀의 사역입니다. 왜 그토록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라고 했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배울 것인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직접 음성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중심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6장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바로 성령님의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여러분 훨씬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마음에 그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음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놓쳐도 크게 우리의 영혼의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위태롭게 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 결혼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직장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어떻게 일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싶다면 성경을 펼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성령님의 학교입니다. 성령님이 스승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여러분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있는 삶은 말씀의 삶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의 행위와 성령님의 사역을 정말 뗄 수 없게 가까이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다 뒀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양자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와 성령은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대화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써 사귀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지금도 세포는 계속 죽어갑니다. 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더 젊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있는 신자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죽었을 때, 딱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할 때에 완전히 새롭게, 그 날마다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에 최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힘쓸수록,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고자 힘쓸수록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와 확신을 갖게 돼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결론과 적용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65년을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이죠. 구약에 엘리야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홀연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죠. 물론 죽음과 같은 어떤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것처럼 엘리야도 또 에녹도 그렇게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러한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365년은 못 살고 또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에는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365년이 아니라 365일을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치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듯이 우리는 사망에 쏘는 것, 죽음의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통과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사를 보면요, 독감이나 주사를 맞으면 어떨 때는 주사를 맞으면 아픕니다. 주사를 맞는 게 느껴져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렇게 실력이 좋은 간호사를 통해서 주사를 맞으면요, 이렇게 안 보고 있는데 주사를 놨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도 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망이 이렇게 쏘는 게 있는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 사망이 쏴도 이게 주사가 들어갔는지 지금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망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여서 낙심과 낭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먼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대장암 3기, 이제 4기까지는 아니고 3기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엄청난 고생을 한 이야기를 제가 쭉 읽었었어요. 또 그 암투병을 통해서 깨달은 신앙의 고백들도
이제 제가 읽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죠.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진짜 6개월 뒤, 3개월 뒤나 6개월 뒤에 갑자기 이제 40대 중반이 됐으니까 올 대장암 말기라고 만약에 판명을 받는다면, 그래서 이분과 같은 과정을 내가 거쳐야 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하니까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 그러면서 진솔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가르침을 매 순간마다 듣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란 타이틀이 대수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목사 권봉진이라고 되어 있겠죠. 바라기는 성도 권봉진이라고 적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로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목사가 왔네 이러시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냥 한 명일 뿐이죠. 한 명일 뿐이죠.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목사니까 신앙생활 잘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은 성도라고? 그럼 직분도 없이 그러면 그냥 날로 다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이 대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불러주셨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을 돌아본 것입니다. 마음의 애통함이 몰려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버스 안에서 여러분 버스 타셨죠? 지하철 타보셨죠? 사람들이 가득 옆에 꼭 붙어 있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엄청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멀어요. 물리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있는데 결혼해서요, 여러분 부부가 되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요? 마음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어디나 계세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계속 만들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찬을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진짜 가까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게 성찬을 딱 할 때요. 뭘 하냐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처럼 신약 성경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의 서신이 다 교회마다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성찬식 앞에서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성찬식 앞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읽혀지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읽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에서 당연히 내가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그냥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가 문을 열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때에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는 나라 더불어서 어떻게 이 성찬식에서 실제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중요한 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그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다가 발각돼서 이제 사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 의견에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목사님이 이제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으시냐면 사형을 언제 하냐면 부활주일을 딱 보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 다음 날 이제 사형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그러니까 부활주일 지나고 그리고 오늘 예배 딱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월요일에 이제 사형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의 마지막을 보면요. 마지막 주일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 두려움, 그 죽음 앞에서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를 잡히게 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을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은 이것은 내 이 땅의 삶은 끝이지만 내게는 삶의 시작이 이제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장에 가기 전에 직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목사든 저도요, 사람들 눈치 보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눈 때문에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정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형장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평소에 그냥 놀고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의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모습, 죽음 앞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대비합시다.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30년 뒤에 죽는 거, 40년 뒤에 죽는 거, 그건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1월 1일이 지났는데 큐티를 못 하시거나 성경을 읽는 일에 게을러지신 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기도, 초대교회에서는요, 하루에 3번, 주기도문 하루에 3번 그냥 고백해라, 이거부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를 못 하시면요, 하루에 3번 주기도문을 마음에 담아서 천천히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루에 3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3시, 6시, 9시, 그 유대의 시간을 우리로 따지면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 3번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에 3번은 주기도문부터 시작합시다. 하루에 5분씩, 10분씩 기도하는 거, 그것도 벅차다면 주기도문을 내가 하루에 3번은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침과 저녁, 하루에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잠들 때, 여러분 잠들 때 꼭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죽음의 축소판입니다. 잠은요, 하나님, 우리가 막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서 잠을 안 자려고 해도 결국은 자거든요. 그 우리가 왜 안 자려고 합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잔다라는 것은 모든 걸 놓아두는 것이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도 자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해도 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작은 죽음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새로운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죽기 전에 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로 새로운 영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대비하시는 지혜롭고 신실한 미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